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본문은 바울의 회심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 그러므로 믿음에서 실족치 말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성도로 소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또 택하심에 굳게 서서 혹여 믿음 안에서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 감격,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진리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용된 그의 이름의 기록을 보면 그의 선교사의 역할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부터 그는 바울로 불렸고 그 이전 다메섹에서부터
선교사로 준비할 때까지는 사울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3장 초반까지는 일관되게 그 이름을 사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후에 그의 이름인 사울이 로마식 표기인 바울로 바뀌어서 28장 끝장까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개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름이 개명된 몇 가지의 사례들을 잘 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하나는 집에서 자기네들끼리 부르는 이름, 그러니까 철저히 한국식 이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제 공식적인 이름, 영어가 섞인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병행해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울과 바울, 이 이름도 바로 그와 동일합니다. 보통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자,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이가 이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작은 자로 변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높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가 작은 자가 됨으로써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철저히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이름을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표기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저도 필리핀에 가면은 정인철이라고 부르지 않고 피터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인철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사람들 발음하기가 또 기억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성을 따서 피터정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바로 그 차이이지 결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개명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장에 보면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훼손하고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울의 유대교적 신앙의 소신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율법에 관하여 열심이었던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다메섹에까지 흩어진 성도들을 결박하고자 대제사장에게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의 하나님과 또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사랑은 남들보다 특별히 달랐습니다. 그러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게 하였고, 그 먼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랍니다. 여기서 거의 부산까지 가는 거리쯤 돼요. 그 당시의 교통편을 생각하면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그 혐오가 얼마나 강하고 또 그들을 없애고 잔멸하고 또 옥에 가두는 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얼마나 크게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결코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철저히 사울 자신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특별히 다르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고 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의로운 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옳은 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해방꾼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사울의 고정관념이랄까 잘못된 생각이 여지없이 깨뜨려진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더욱더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이 사건이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많은 무리 가운데 특별히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고 또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압도적인 힘 아래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소명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이러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은 사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녹이 365세를 향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65세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5장은 아담의 그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세에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녹도 65세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나머지 30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65세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 나머지 300년의 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랐을까요? 아니,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의 삶이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였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족 간의 전쟁이 붙었는데 그 수호자가 죽게 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토화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것을 의역하면 종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종말.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의 심판과 아울러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에녹은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7장에 보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 그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자,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율법에 다른 유대인들보다 지나치게 심취하고 신봉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율법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메섹으로 흩어진
성도들까지도 잡아서오게 가두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형태는 다르고 그 모습들은 다르지만 다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바울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먼저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다메섹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것이 인간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자 1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그 종말과 심판에 관한 계시를 깨닫고 그 이후에 300년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울 역시 이 다메섹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하여 그가 이제 완벽하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까?
바울을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다메섹에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태로부터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또 먼저 사도된 예루살렘의 12사도들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지 않고 그 길로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율법에 심취해서 율법에 관한 한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바울이 율법과 다른 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도 그런 일들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고 또 내가 율법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와 동등한 반열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끊임없이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도들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라야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던 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조차도 처음에는 바울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도된 것은 철저히 어떤 사람과 의논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에 심취한 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김 집사님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한 구절에 바울의 변화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어떤 자로 여겼다는 겁니까? 저주받을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예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 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임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우리의 죄와 또 율법의 저주와 육체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저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시각이 그대로 바울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그만큼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스러움이 없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한 레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바울 앞에서 어떤 이들이 자기의 육체의 스펙을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육체의 어떤 스펙을 따지면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할렐루야. 바로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러면 그 유명한 인물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로 이름을 짓게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그러면 중요한 업적이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두 지파만 남쪽에 남고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두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너무나 많은 국고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남은 두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성전에 관한 자부심이 12지파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큰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성전을 꼽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수호하고 지켰다는 자부심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일순간에 거꾸러지고 무너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후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8절에서 중요한 것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자, 따라하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바울이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메섹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후로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순서에 입각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오늘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진심이 묻어있고 주님과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강렬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그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바로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장소와 또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친구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오늘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인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공연히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런 수모와 어려움 겪고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수레굽해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입이 대빨이나 나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을 때는 차라리 노예였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풍족했는데 왜 공연히 애굽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모세 너만 우리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라고 모세를 대적하고 또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함으로 결국 지진에 의하여 그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실족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실족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회심과 소명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다르고 그 상황은 다 천차만별로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부르심과 또 택하심의 간증과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주님께 택하심을 받았나?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파손하게 되고 그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장소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비록 다메섹에서가 아니고 또 이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중심으로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진리를 회방하고 또 진리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일평생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부르고 택했단다. 그러므로 너도 나의 택한 그릇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주련.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은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은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빛 아래 참으로 미약하기 그지없고 무력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로 변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그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였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나주셨을 때 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그 순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